해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신앙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다리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 그 중간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까? 휴거의 사건 때. 들어보셨어요? 네, 휴거의 사건 때 부활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이 뭐 사중복음을 강조해요. 우리 성경교단이. 그래서 중생 뭐예요?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성령. 내가 거룩하니? 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거룩하지 못하잖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성결이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신유.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이 뭐예요? 재림의 복음인데 우리 성경교단에서 재림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사라졌어요. 뭐 때문에? 감리성교 때문에. 이장님이가 사실은 성경교단 목사였습니다. 기성은 아니고 예성. 기성은 아니고 예성입니다.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위자예요. 왜냐면 영어를 잘했거든요. 근본지 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다 번역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렉처라는 단어를 끌주자, 들것자로 해가지고 휴거라는 단어로 번역한 사람이 이장님이야. 이장님이 넘어가니까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넘어갔지? 네? 당시 뭐 나이 드신 분은 다 기억할 거예요. 뭐 해외 토픽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10월 28일 예수님 오십니다. 안 오셨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그전에는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장로교회도 휴거를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이제는 휴거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마치 이단인 것처럼 취급되는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형성이 됐는데 그러게 벌써 32년이 지났어요.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그래. 미국교회는 안 그래요.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들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성도의 부활 사건인 휴거의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보면서 15장 맨 마지막이 휴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해봅시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에도 들어가 있잖아. 근데 안 믿어.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우리 성도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순간이 바로 휴거의 사건이다.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을 갖는 이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의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봅시다. 29절 시작. 만약 주자들이 동시 작전을 작성하면 주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를 받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를 받습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 풀면 이상해집니다. 이단이 나와요. 성경에 만해 구절 중에 만해 구절인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받는 것을 대신 받는다고 합니다. 허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본문의 맥락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이단이 몰몬교가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이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것은 성경의 교훈, 성경의 말씀과 배치되는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 미신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그렇죠. 그 전에 회개를 하든 세례를 받든 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예. 문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또 이방 풍습 뭐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믿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로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비록 잘못된 믿음이긴 하지만 이들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주술적인 믿음을 가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너희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 증거가 나오는데 우리 29절 다시 한번 봅시다.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예, 저희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에 보면 그 they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자들을 they라고 표현합니다. 3인칭 복수형을 써요. 알겠습니까? we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들도 비록 잘못된 믿음을 가졌지만 저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냐. 요거하고 반대되는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봅시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네, 여기서는 위라고 해요. 그렇죠?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견뎌낸다. 할렐루야. 위하고 they라고 돼 있어요. 구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주술적인 생각을 가진 저희도 they,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데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을 차처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무슨 때다.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30절 넘어갑시다. 30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리석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AD 64년부터 네로 황제로 인해서 아주 모든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지금 로마 시를 다 불태워버렸어. 뭐 하려고? 시를 쓰려고. 그 보면서 시를 쓰려고. 알겠습니까? 기억나셔요? 근데 일이 커져버리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잖아. 왜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 과정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언제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2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을 받다가 예수를 믿기만 뭐 끌려가가지고 뭐 원형경쟁에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어디 들어갔어? 카타콤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지하무덤. 거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믿음 하나만을 위해서 대대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번 성지순례 가게 되면 아마 가시는 분들 그거 보게 될 거예요. 카타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터키에도 있고 다 그래. 왜냐하면 로마 전역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뭐 팔 수 있는 데는 다 파가지고 무덤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터키에도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도 뭐 이 바위를 파가지고 무덤인데 원래 그걸 교회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의지하면서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이 있는데 해봅시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전하기 위해 날마다 죽음을 각오했다.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 부활의 도를 전하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할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됐습니까? 예. 또 두 번째 해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살기 위해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이 했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붙들 것이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딘 사람들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죽어야 삽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예. 자, 32절 넘어갑시다. 시작. 내가 거미처럼 예수께서 예수로 싸웠으면 그에게는 죽을 일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라 하리라. 예, 여기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에베소에서 아주 모진 그런 핍박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원래 1차,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았을 뿐이고 주된 사역은 에베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3년 동안 있었다. 어떤 학자들은 2년 반 또는 뭐 2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린도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돼요. 그 2배의 시간을 에베소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 여기 7교회가 있죠? 에서보두, 사빌라. 거기에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있다가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 사도 바울이. 누가 목회했어요?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목회한 것이고 요한의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갔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온이라. 마리아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성주순례 가시면 좀 확인해 보셔요. 에베소가 아주 그렇게 중요한 장소예요. 7교회 중에 하나고. 근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있는데 3차 전도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다 보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 유명한 게 있어요. 뭐가 유명합니까? 아데미 여신이 유명해요. 아르테미스. 거기 뭐 전각이라고 여러분 그 아테네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거 보셨죠? 그것보다 5배, 7배인가 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엄청 크게 만들어놔.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그 실버 스미스라고 은장색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각을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쪽에 부적처럼. 그리고 아데미상. 아데미는 여러분, 아르테미스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 가슴이 한 20개 돼. 가보면 보일 겁니다. 그거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었거든요. 항구 도시니까 로마 전 지역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아데미를 숭배하고 제사도 드리고 축복을 이렇게 빌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가면서 뭘 사가요? 이 전각을 사가고 또 아데미상을 사가가지고 구리장식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는데, 사도 바울이 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엔 이런 것들을 다 뭐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수익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주도를 해가지고 결국엔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쫓아냈는데,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죽을 뻔한 위기를 통과해서 겨우 다른 지역으로 피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왜 그럼 내가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느냐? 뭐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부활의 증인들이다. 부활의 증인들이다.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보고 전했으니까. 근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말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순교자라는 뜻을 가진 마터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내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살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3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야,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딨어. 그냥 먹고 즐기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33절하고 연결되는데 한번 봅시다. 33절. 시작. 악한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악한 농부가 누굴까요? 부활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야, 그냥 즐겨라. 이 영지주의자예요. 뭐의 영향을 받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그죠? 영은 고귀하고 영원한 것이지만 육체는 아주 천박하고 이건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육체란 감옥에서 그렇게 탈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부활 자체를 부인해. 어차피 뭐 썩어진 육체니까 즐기자. 에피크로스 아까. 썩어질 육체니까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육신을 괴롭히자. 스토아가. 근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야. 아주 난잡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에피크로스 아빠가 주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부활이 어디 있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즐기면 되지. 응?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이 누구예요? 영지주의자. 근데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악한 동무, NIV 성경에는 bad company라고 해서 영지주의자를 의미하지만,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거를 evil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악한 교훈이라고, 영지주의 사상을 전하는 악한 교훈이라고 표현하는데, 잘 들으세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영지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쾌락과 죄의 길.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또 이거를 evil communication이라고 하면 악한 교훈이 결국에는 성도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해봅시다.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삶을 가져온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교리를 잘 가르치고 뭐 교훈을 가르치고 뭐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행동을 갖고 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미성교회, 치안부정만. 그날 거기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근데 안다고 그랬어. 잘못된 교회죠. 어떤 행동을 갖고 왔어요? 야, 10월 28일 오시니까 아이고 직장 다닐 필요가 뭐 있어. 학교 다닐 필요가 뭐 있어. 돈이 뭐 필요 있어. 이게 다 팔아버리고 직장도 나오고 학교 그냥 그만두고 와가지고 나 팔고 이제 스님 오신다고. 인천에 있어요, 그 교회? 네? 있었어요? 삶이 무너졌어요. 10월 28일 오시면 좋은데 안 오셔가지고. 악한 교리가 악한 행실을 갖고 와요. 바른 교훈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종말론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 그날 가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어디 보면 뭐 언제 주님 오신다. 그러니 재산 다 팔아라. 이 악한 교리가 악한 행실을 갖고 오는 거예요. 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그러면 최근에 한국교회가 자꾸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진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려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정치 상황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았어요.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가면서 막 그냥 내국노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교회가 지켜온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스스로 깨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정광훈 씨 보면. 그렇죠? 왜 목사가 자꾸 정치하려고 그래? 한국교회를 끌어들이니까 문제가 되지. 여러분 정치라는 건 그래요. 어차피 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다 전해야지. 여당만 전할 거예요? 야당은 안 전할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거예요? 전라도에서는 안 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잘못된 교리, 이게 정치신학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니까 잘못된 행동들이 나와.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이재명 이렇게 칼 찔렀던 그 테러범 알죠? 김진석이라고. 이 사람이 그 뭐 고백록이라고 이렇게 변명록이라고 이렇게 좀 그게 좀 언론에 좀 유출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유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붉은색 바이러스가 이 나라를 물들이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 자유마을을 만들어야 된다. 정광훈이 한 말이에요. 이거 됩니까? 정광훈이 만든 그 정당이 뭐예요? 자유통일이다. 정광훈이 하고 있는 운동이 뭐예요? 자유마을 운동이 있어요. 정광훈한테 영향받은 사람. 테러리스트가 된 거예요.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야지. 왜 이데올로기에 눈이 뻘개가지고 왜 붉은 바이러스 빨갱이 그런 거예요. 세상을 빨갱이와 파랭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얘기하잖아요. 좌파 우파 예수파가 돼야 된다고. 이해가 되셔요? 정치신앙이란 잘못된 교리에 물드니까 신념을 가지고 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빨갱이라고 여기고 뱀이라고 여기고 그 뱀의 머리를 이렇게 짓밟는다 뭐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 아니 정치적인 입장이 좀 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대화로 하는 거지. 잘못된 교리가 사람들을 우매화시킨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주주의란 잘못된 교리가 사람들을 쾌락주의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했어. 몰라도 한국교회도 정치신앙의 잘못된 교리가 좀비로 만들어버렸어.
전도가 안 되죠. 전도가 안 되고. 젊은 사람들 교회 나오려고 그럽니까? 못 나와. 응? 저 사람도 김대중 사람 될까봐 겁나서 못 나와.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어? 악한 동물들이 선한 음식을 해친다. 악한 기운이 선한 음식을 더럽혔다.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행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정말론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왜 자꾸 목사의 교훈을 쫓아가요? 예수님의 교훈을 쫓아가야지. 예수님. 왜 자꾸 이데올로기를 쫓아가? 이데올로기는 뭐 좌파는 우파인데 예수파가 돼야지. 말씀을 쫓아가야지. 자, 34절 봅시다. 시작. 명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악한 동무들 또는 악한 교훈에 물들어서 죄를 짓지 말고 너희는 깨어서 무엇으로 깨어? 말씀으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네. 말씀으로 깨어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한데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게 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할 때 이 알지 못하는 자가 헬라어 단어로는 아그노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아그노시안. 근데 이 단어는 안다는 뜻을 가진 그노시스하고 이게 명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적도어가 부정적도어인 아를 붙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주주의자를 얘기할 때 그노시안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를 일컬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네? spiritual knowledge라는 뜻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뱀이 주는 지식이겠지. 세상 살아있어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아그노시아. 너희들은 무식한 것들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철학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식한 놈들이야. 무식한 자들. 아그노시아. 마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그노시아니에요. 무식한 것들입니다. 그노시아니 아니에요. 쟤들이 무슨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들처럼. 이러면 기둥이 돼요. 루시퍼가 가지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엘리트라고 스스로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아그노시아, 너희 무식한 놈들아. 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금 대신 말씀을 몰라. 왜 아그노시아니? 무식한 것들이지. 아무리 공부 많이 하면 뭐 할 거야? 우리가 진리의 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깨달아야 돼.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지혜자요.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도리, 부활의 도리를 모르면 아그노시아, 무식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있잖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지식을 뭐라고 했어요? 분포만도 못하다. 똥만도 못하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 35절부터 44절까지인데 부활의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35절 봅시다. 시작. 예, 35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장차 얻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궁금하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가 단초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3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을 갖게 될까? 우리가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36절부터 44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하우에 대한 대답이 36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느냐? 36절 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며 살아나지 못하게 되고. 예, 어떻게 부활합니까? 씨를 뿌려서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과정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씨를 땅에 묻죠?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죽음 자체가 소망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끔 목사라서 장례식장에 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호상 그러죠? 호상이 뭐예요? 예수 믿고 죽는 게 호상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가? 슬퍼요. 처참한 죽음이요. 본인도 알아요. 본인들이 지옥 끌려가는 거 압니다. 옆에서 임사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알아.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어떤 분은 아버님이 임종하실 때가 됐는데 보니까 한 4주 동안 눈을 못 감으시더래. 그래가지고 하다가 가족 식구들은 좀 씻으러 갔는데 혼자 봤대요. 아버님 임종한 순간. 4주 동안 눈을 한 번도 못 뜨더니 갑자기 눈을 뜨더래. 무서운 거예요. 영원적인 거예요. 그 공포에 질린 돈. 그러고 임종하시다. 우리 고아자 성도님은 천국 간다고 그러고 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관이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데려가는지 악마가 데려가는지 본인은 아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그렇잖아요. 씨앗이 뿌려진 거랑 똑같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며칠 후 얼마나 기쁜 적이에요. 이별의 아픔은 있죠. 슬픔은 있고. 근데 죽음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죽어야 사는 겁니다. 씨앗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선반 위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 땅에 묻혀야. 성도는 어찌 보면 죽어야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그때 죽지 않은 분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을 하지만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37절, 38절 봅시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부활의 몸을 가질 때 어떤 몸인가? 부활의 몸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대요. 30절, 38절. 시작.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드리는 게 아니요 다만 이나 다른 것을 알기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분야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예, 여러분 그 씨앗을 보면 이게 자라서 뭐가 될 줄 아시겠어요? 농사꾼이 아니면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나중에 부활의 몸을 가질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몰라. 알겠습니까? 근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대부분 씨앗들은 못생겼잖아. 시커멓고 조그맣고 보잘것없지. 특별히 이 부활절을 전기로 해가지고 저 피는 꽃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 튤립꽃. 이 씨앗이 뭐예요? 알뿌리지. 감자 같아. 크게 묻어있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면 너무 화려해. 여러분 감자예요?
다 못생긴 남자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우 강사 왔는데 옆에 보니까 다 오징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사진 안 찍었어요. 그렇잖아. 다 감자예요, 감자. 우리 집사님 계셔도 감자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을 때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지 우리는 몰라. 기대가 좀 되죠? 알겠습니까? 네, 씨앗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감자입니다. 감자고 뭐 보잘것없는 씨앗이요. 이것이 어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작년에 이빨 하나 고생했는데 휴가 되면 이거 다 남겨놓고 갈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자처럼 생겼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감자 같은 그런 그 알뿌리에서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렇게 변화주도록 믿습니다. 정말 감자 같네요. 자, 39절 봅시다. 39절 시작. 예, 우리가 육체에도 플래시, 고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인육도 있고, 짐승의 육체, 뭐 소고기, 돼지고기, 새의 육체, 닭고기, 뭐 이런 것들, 물고기 육체, 생선들이 있죠. 근데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짐승들, 소나 돼지는 붉은 고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닭고기는 흰 고기고, 또 생선은 또 단백질이지만, 뭐 익히면 그냥 금방 부스러져요. 그런 육체. 마찬가지로 우리 부활의 육체도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누가 보면 이사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을 만나주시죠. 낙심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낙심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닐면서 야, 왜 믿지 못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해서 같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에 익숙한 모습이죠. 비로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데도 아닌 것 같아.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래. 저분이 그 권사님 같은데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좀 이상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자, 40절, 41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들이 있고 땅에 속한 형들이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네, 고기들도 뭐 이렇게 육체가 다르듯이 물고기의 육체,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가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뭐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것들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또 땅에 속한 것, 땅에 속한 형체, 땅에 있는 게 뭐예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해변이 있고 물이 있고 그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 다 영광스럽잖아. 얼마나 이뻐. 해는 해라서 이쁘고 다른 달이라서 이쁘고 별들도 얼마나 그 색깔이 또 다 다르잖아.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 주신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을 얻을 때도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되는 영광이 다른 것이다. 할렐루야. 다 달라요. 주시는 영광이 다릅니다. 면류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개털 묻었을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렇죠? 전도 열심히 하셔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부활의 몸을 입지만 각자에게 주어지는 영광. 예수 믿을 때 열심히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기도해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42절부터 44절 봅시다. 시작. 예, 부활의 몸을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얻는 영광이 다른 것처럼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할 때도 얻는 영광이 다른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심는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많이 묻힌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먼저 읽어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할렐루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땅에 묻히면 심겨지면 썩어버릴 육체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부패하고 사라진 육체지만 장차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또 두 번째 해봅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예, 지금의 육체는 욕된 것이고 장차 주실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욕된 것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디스오너라고 되어 있는데 죄와 욕망으로 더러워진 육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죄의 몸을 갖고 있는 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요한도 이 욕된 몸을 갖고 있는 한 죄의 욕망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매일 괴로운 거예요. 매일 죄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거룩하고 싶은데 육신의 욕망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을 수 있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영광스러운 몸,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는 아무런 이성의 사랑, 죄된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실 때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43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육체가 굉장히 약하잖아. 조금만 착해도 칼에 베이고 근육 자랑에도 별거 없어. 매일같이 헬스하고 해도 고릴라보다 힘이 약하다. 한번 해봐. 연약한 육신입니다. 이 욥기 4장 19절인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아.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 있잖아. 그게 조그만 바이러스. 거기 그것도 못 견뎌.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었어. 우리 육신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약한 육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강한 몸으로. 할렐루야. 네.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나 바이러스에도 상처받거나 병들지 않는. 할렐루야. 나이 드니까 자꾸 허물어지잖아. 겉사람은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천막이 무너지듯이. 그렇죠? 눈도 나빠지고 관절도 안 좋아지고 고관절도 나가고. 그렇죠?
허리는 굽고.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 원래 그런 거예요. 속사람 날도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 왜 그러냐 그러지 마셔요. 우주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장막이 무너져야 새로운 장막을 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께서 새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강한 육체를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가끔 그래. 가난한 사람들 뭐돈 벌어가지고 누구한테 다 받죠? 의사한테. 부자들은 변호사한테. 실제로 그래요. 나중에는 뭐 하나둘씩 병 생기잖아. 갱년기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나둘씩 병 생기고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과정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과정이에요. 왜? 연약한 육신이라서 그래요. 강한 육신을 주실 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절 봅시다. 44절 시작. 예, 육의 몸으로 신고 우리의 육의 몸이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신령한 몸이 헬라어로 보면 소마 프르마티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마는 뭐 육체라는 뜻이고 프르마티콘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spiritual body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몸. 육체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영적인 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또 갑자기 문도 안 열렸는데 나타나죠. 이게 spiritual body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 근데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은 적어도 4차원, 5차원, 6차원의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세계에 최적화돼요. 이게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UFO 보시죠? 나라 뭐 천사의 그 이동도라고 얘기하는데 최근 와서 많이 저거 하자. 쇼가 사건 임박해서 그래요. 근데 보면 움직일 때 물리법칙을 뛰어넘어요. 도저히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이동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 스피리추얼 바디라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3차원의 그 개념을 좀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개미가 이렇게 걸어가죠. 개미는 2차원적인 동물이니까. 오늘 어떤 사람은 개미를 이렇게 딱 들어 올려. 휴거든 거야. 개미는 우리는 보이잖아.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사는데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선으로 흘러가죠. 응? 과거, 현재, 미래. 4차원, 5차원에서는 이게 평면으로 펼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가 같아요.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영적인 세계니까.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를 포함합니다. 이해됩니까? 3차원은 2차원, 1차원을 포함하듯이 4차원은 이걸 포함해. 3차원에 갇혀있는 사람은 4차원을 이해하지 못해.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것은 그래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궁금하죠? 이게 천국이 사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날아다녀야 거기서 살 수 있어요. 큐빅으로 되어 있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 타고 그 개념 아니에요? 그건 3차원의 개념이지. 내가 가고 싶으면 딱 가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도 우리가 영적인 몸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왕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하겠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근데 집은 어디요? 예루살렘 성이지. 딱 생각만 하면 가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또 이런 공간의 개념 자체가 3차원으로 펼쳐져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집 같은 건 2차원 아니에요. 3차원으로 펼쳐져 있는 것은 우리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필요 없고 계단도 필요 없어. 개념이 그렇습니다. 신천지 새 예루살렘 펼치실 때 우주 공간을 넓히실 거라고 보는데 그럼 우리 가고 싶으면 그냥 생각만 한 금성에 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스피리추얼 바디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3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4차원, 5차원의 영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재밌죠? 정의스러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육의 몸이 있은지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의 몸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3차원적인 인간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면 참 효과적이에요. 귀신이 있어요. 그렇지, 성경에 나와요. 판매에 보면 귀신이 있는 거는 타락천사들이죠. 이해됩니까? 육의 몸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 유인지 사상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참으로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우혁씨 왔는데 판교 봤나 그랬더니 봤다 그러더라고. 영적인 세계 관심은 나는 안 봤다 그랬어. 볼 필요도 없어. 뭐 무당 굿하는 얘기인데. 그치?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무당들이 굿을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들의 서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귀신이 서열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결정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타락천사라고 얘기하죠.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이라고 있듯이 여러분, 천사들은 군사 조직이에요. 하나님 성직이야. 군대 조직하고 똑같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천사장이 누구예요? 루시퍼, 미가엘, 가브리엘. 알겠습니까? 계급이 있어요. 계급에 따라서. 근데 타락천사들은 이 천사가 타락한 거니까. 계급이 있어요. 무당들의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계급에 의해서. 중대장이냐, 소대장이냐, 아니면 쫄병이냐. 요거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점괘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니고데모가 있잖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거듭나요? 다시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엉뚱한 얘기를 하지. 근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중생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두 번 태어나야 돼. 첫 번째는 뭘로 태어나야지? 이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육으로 탄생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한 번 더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중생이 경험하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영생과 부활도 연결이 됩니다.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 육으로는 태어났지만 영이 태어나지 못했어. 거듭나지 못했어.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첫 번째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육신의 몸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영의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참열대로서 부활의 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처럼 그냥 다시 소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으로. 아니,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강한 병들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굿뉴스지. 죽어도 산다는. 여러분 뭐 삼박자 축복이 복음이 아니요. 아무리 여러분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시험하고 뭐 할 거예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여러분 휴거의 사건이에요.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됩니까? 네.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마음에 하고